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 제목은 요셉의 효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요셉의 효행. 옛날 어느 마을에 진실한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이 효자에 대한 칭송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반면에 불효자에 대한 비난 또한 그만큼 심했습니다. 어느 날 꾸지람을 듣던 불효자식이 나도 그 효자처럼 행동에도 칭찬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었고 그가 효자한 행동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효자 소리를 듣는가 또 유심히 봐왔습니다. 그런데 효자가 하는 행동 뜻밖에도 별로 안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옷을 입고 있다가 따뜻해지면 아버지에게 내어드리고, 밥상에 들어오면 음식이 상했는지 먼저 먹어보고, 밤에는 아버지 잠자리에 누워서 잠자리 따뜻하게 만드는 일 등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불효자도 효자가 하는 그대로 먼저 하기를 아버지 옷을 먼저 다 입고 있다가 그때 좀 아버지한테 입혀드리고, 아버지가 밥 숟가락 들기 전에 먼저 이상이 넘나 먼저 맛을 보고 먼저 밥을 먹고, 잠자리도 아버지 안에 딱 둘러놓고 따뜻하게 해드리고, 그랬더니 칭찬을 못하고 아버지가 몸이 찐일이 왔어. 자식아, 어디서 그런 패로 되어나냐고. 누가 아버지 옷을 함부로 입고, 누가 아버지보다 밥 숟가락을 먼저 들고, 누가 아버지 잠자리에 둘러놓고 그런 짓 하냐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효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흉내내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우러나는 효야 그 진실한 효가 된다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주인공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죠. 야곱에게는 부인이 넷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라헬이라고. 근데 그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처벌없고 결국 그래서 부인이 이제 넷이 되는데, 근데 맨 나중에 가서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늦둥이가 됐겠죠. 이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아기를 가져서 베냐민을 낳는데, 이 베냐민을 낳을 때 그 요셉의 어머니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친엄마가 없는 아들이죠, 얘들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메리사라이라고 하는 부모는, 그러니까 막내 두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친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요셉에게 베냐민에게 아버지는 관심을 가졌고 그들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줬고 아주 아버지가 사랑을 두고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들은 들에 나가서 양을 칠 때도 이 요셉과 베냐민은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아버지가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랬죠. 심부름은 요셉도 안 시킬 수는 없죠. 근데 요셉은 그래서 꿈의 소년이라고 했습니다. 꿈을 잘 꿨어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서 자기 형들에게 자랑하죠. 형님들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형님들과 내가 함께 그래서 곡식을 대는데 형님들 곡식단 딱 서 있다가 내 곡식단 앞에다가 전부 절을 하더이다 그러거든요. 형님들이 들을 때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죠. 괘씸한 거. 형들이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하고 오히려 핀단 먹었겠죠. 또 한 번 다시 또 꿈을 꾸고 또 자랑합니다. 형님들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해와 달과 11별의 내 별에다가 절을 하더이다 또 그러거든요. 역시 좋은 소리를 못 들었겠습니다. 그걸 아버지한테 공격하겠어요, 형들이. 아버님,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 요셉이, 이 녀석이, 달과 해와 11별이 자기한테 절한다고 이렇게 뽐내고, 이게 교만에 빠졌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단을 쳐, 형님들한테서. 이놈아, 건방 있다고 아버지가 책망을 하고서,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아버지 마음속에는 이놈이 비상한 놈이구나. 아버지 마음은 간직을 했어요. 그 요셉이 꿈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들은 질투가 났습니다. 이제 건방지게
동생이 아주 새카만 동생의 형들을 무능하는 죄에 금방지라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의 심부름을 보내니까요. 형들이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나 그리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찾아가니까 물어도 찾아갔더니 그 형들이 요셉의 얼굴을 보고 꿈의 손님이 온다. 저 녀석의 진짜 지가 꿈대로 이루어지나 보자. 우리가 저걸 잡아 죽여버리자. 그런 겁니다. 형들이 죽여버리자면 죽이면 꿈이 이루어지겠어 안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면 당연한 것이죠. 그래 죽여버리자고 하잖아요. 근데 한 형제가 있다가 야 그래도 아버지 아들이 아니냐 우리 형제 아니냐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우물속에 집어넣어버리자. 그냥 굶어 죽게 하겠다 이거죠. 못 나오면 굶어 죽는 것이죠. 근데 좀 있다가 또 상인들이 장사치들이 이제 애국을 내가 장사치들 내려가니까 한 형제가 있다가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요셉을 저기서 죽게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끄집어 내가 그냥 팔아먹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요셉을 끈내려가지고 은 30에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은 30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애국으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 집에 가서 열심히 이제 종로를 되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느 곳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잡고서 가늠하자고 유혹하잖아요. 우리 집에 아무도 없다. 너와 나하고 단둘밖에 없다. 그러니 분리를 냈잖아요. 근데 요셉이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내가 대낮에 하나님이 저희를 보고 계시는데 이런 불법을 이런 불의한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하고 도망가려고 옷자락을 갖다 붙잡고 매달리고 옷이 벗겨진 대로 그만 도망가죠.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집 종놈한테 수모를 당해서 퉁퉁 터져가지고서 이 시부리는 요셉이라는 놈이 나를 가서 가늠하려니까 소리들을 지르고 요셉이 도망갔잖아요. 그날 저녁에 자기 남편이 퇴충해 돌아오니까 그 종놈이 나를 가서 가늠해서 막 그래 그 짓을 해가지고 요셉을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육체의 쾌락을 즐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런 것에 눈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방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방장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꿈 해석을 남달리 잘하게 해가지고서 요셉은 꿈 해몽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술 같은 장관, 떡 같은 장관 꿈을 해몽해줘가지고서 그 해석해준 대로 술 같은 장관은 복직하고 떡 같은 장관은 사형을 당했잖아요. 바로왕이 꿈을 꾸고서 꿈 해석을 못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술 같은 장관이 자기가 옛날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라는 히브리 소년이 자기 꿈 해몽을 해줘서 꿈이 해몽된 대로 나는 관직에 다시 등록을 했고 떡 같은 장관은 죽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를 불러오라 해서 요셉을 데려다가 역시 꿈 해몽을 하라고 그러죠. 요셉이 아주 7년 동안 큰 기근과 7년 동안 큰 풍년에 대해서 그 해몽을 했습니다. 그거 해주고서 너 같은 사람이 어디 또 있겠느냐. 네가 이 나라 총리가 되어라 해가지고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엄청난 기적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에게는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어떻게 효행을 하고 있는가. 오늘 사랑 성대로 우리들도 요셉의 효행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요셉은요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애굽도 가나안 땅 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기근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1년 농사를 예비해놨지만 그거 다 먹고 바닥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집에 가족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6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1년 농사 지어서 다 먹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에 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제 굶주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자기 아들들에게 야 우리가 이거 안 했다 다 굶어 죽겠다. 애굽에는 양식이 많아가지고 거기 양식을 판다고 하더라. 너희들가 양식 좀 사오더라. 그래서 그 10 아들들이 나귀에다가 돈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가지고 요셉이
참 양식을 파는 데 찾아가가지고도 우리도 양식을 사러 왔다고 하죠. 그랬더니 요셉이 딱 한눈에 보니까 자기 형들이거든. 이 형들은 요셉의 얼굴을 가히 볼 수가 없어요. 얼굴을 쳐들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앞에 너 엎드려가지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너 이놈을 내가 보니까 너희들 간첩되는구나. 너희 스파이 되는구나. 어디서 왔느냐? 야단을 치고는 그러니까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파이가 아니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우리에게는 12 형제가 있었는데 말째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말째는 11째는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우리 10 형제는 지금 아버지가 곡식을 사오러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 하고 묻습니다. 네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그러거든요. 날 믿을 수가 없다. 너희가 간첩이 이렇게 네 형제라고 날 믿을 수 없다. 너희가 진정 형제라고 판단을 하려면은 너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골매 잡히고 너희 말귀를 데리고 와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서 배고프니까 곡식을 가지고 가거라. 그러면서 돈 받고 곡식을 다 자기로 넣어줬어요. 가지고 가다 보니까 곡식장을 열어보니까 돈이 그대로 다 돌아서 불을 떱니다. 여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동생을 안 보내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말째 아들인데 그의 형 요셉은 짐승에 찢겨 죽어버렸고 형들이 갔다가 옷을 갖다가 찢어가지고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 이게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신부를 보낸 것 같은데 요셉이 짐승에 잡혀먹었나 보다. 이렇게 하고서 옷을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요셉의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고 있어 지금. 그런데 말체들을 데려와야 된다 보니까 아버지가 못 보낸다는 것이죠. 이놈들아, 니들이 애비 마음을 그렇게 모르고 그냥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어서 내가 막 그렇게 고통을 갚았는데 이제 말체까지 데리려고 어떡하려고 그러냐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 못 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말째 안 되면 절대 양식 주지 않는다 있습니다. 그럼 다 죽습니다. 그냥 갔다가는. 지금 거기 볼머리 잡혀있는 형도 지금 죽을지 살지 모릅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양식을 바닥나서 또 가지고 다 먹어서 배가 고파서 죽게 돼 있습니까? 이빨 싹빠이잖아요. 너희들 양식 사러 가다가 동생 데려가야 된다. 그럼 할 수 없이 동생을 데려가라고요. 그러니까 한 형제가 그러잖아요. 아버지 내가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말째는 다 반드시 배나면 제가 아버지 앞에 운영하게 하겠습니다. 보내주시오. 그래서 데려가잖아요. 가서 이제 요셉이 찾아갔죠. 가서 보니까 말씨가 왔어. 요셉이 보니까 자기 동생을 보니까 막 무림이 복받치는 거야. 예? 어머니 생각이 얼마나 나겠어요. 근데 그 말씨를 보니까 자기 친형제인 게거든. 다른 형제는 다 배가 다른 형제지만 아버지는 한 아버지는 어머니가 다른 거야. 이 말씨는 자기 동생이고 친형제고 어머니가 없이 불쌍하게 자라는 동생. 자기도 불쌍하게 동생을 펴치고 너무나 가슴에 통곡을 하는데 방에 들어가서 혼자가 통곡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 앞에 울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 형제들을 우리 집을 갖다 모셔라. 신하들을 시켜서 집에 가서 잔치를 배설을 해놓고 준비하고 있어야 갈 것이다. 그래서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요셉의 집에 음식을 다 차려놓고 준비하고 있었던 게 요셉이 이제 돌아와가지고서는 형들을 쫙 차리도 앉히죠. 네, 당신 여기 앉으시오. 당신 여기 앉으시오. 당신 여기 앉으시오. 쭉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막 요셉은 멀리 떨어져. 당신 여기 앉으시오. 그러니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맨 마지막부터 순서대로 앉히거든 이렇게. 자기도 또 의아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일본의 총리가 어떻게 우리 형제를 순서대로 이렇게 쭉 앉히느냐 이러겠죠. 그래 다 앉혀놓고는 요셉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이 보세요. 1절부터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성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가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됐더라. 요셉의 방송되고 가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 궁중에도 들리더라. 얼마나 토고가 들리는가. 또 집에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요셉의 그들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도 아직 살아 계시나니까. 먼저 자기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도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그 대답을 합니다. 무조건 떨리겠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8년째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말에 그렇잖아요. 10년 세월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로하신 아버지께도 10년 세월이 지난 소식이 없었다가 이제서 비로소 형들을 만났는데 아버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는가? 타계시는가? 이것이 제일 궁금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전생에 어디나 따라랑 아버지 잘 계셔요?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올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자동차로 달리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이역만리 걸어서 다녀야 될 그런 낙이 타고 말이 타고 다니는 그런 길인데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소식이 얼마나 궁금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 계시느냐고 그랬습니다.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짐승에 잡혀 먹힌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몇 날 며칠 슬퍼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는 이제 10년 세월 요셉 알고 말았습니다. 머릿속도 지워져 버렸고 가슴속도 지워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증거나 확실히 따라가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합수부대하고 있겠지만 짐승에게 잡혀먹은 자식 그렇게만 믿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이 짐승이 밥이 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님은 지금 어떠하실까? 얼마나 연로하셨을까? 몸은 건강하실까? 식사는 제대로 하실까? 얼마나 그리움이 있었고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러기에 배가 나는 형제들에게 먼저 아버지께서 아직 생전에 계시느냐고 그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모님의 고향에 생전에 계신다면 자주자주 찾아보지는 못할지라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전화로 안부를 묻고 건강하신가, 식사 잘하신가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는 효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매주마다 전화하는 분도 계시고 매일같이 하는 분도 계시고 하루에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는 효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한 달이 가도 소식 한번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러나 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소원에 따라가면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 자기 소식을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9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의 나라 애굽의 전국에 줄을 세웠으니 내게로 지치지 말고 내려오소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의 총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아버지에게 빨리 전해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기쁜 소식이죠. 아버지는 요셉을 인지 오래되었지만 요셉이 살아있고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됐던 이 소식을 전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신상에 잡혀 죽은 자식으로만 알았는데 그 자식이 살아있는 것도 감지했대.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이 소식을 전해줬을 때 아버지가 과연 그 말을 맹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여기 25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25절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는데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믿지를 않았어. 그를 어떻게 요셉이 살아있고 더군다나 총리가 됐단 말이야. 믿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27절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의 구하에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살맛이 났어요. 이스라엘 가르쳐 조카보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서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버지도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소리시기에 얼마나 감격한지 모를 겁니다. 자식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심승이 밥이 된 줄만 알았는데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때 소식이 없었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니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시고 정말 믿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믿지 않지만 아버지 보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를 편안히 모시고 수레를 보냈지 않았습니까? 수레까지 보냈어요. 타고 오신 수레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가족을 데리고 내려라고 합니다. 그때다 아버지가 그 말을 읽는 그대로 믿고 내가 죽기 전에 기운이 진해 있어 지금. 그 소리를 듣고 기운이 났어. 아들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났어. 가서 내가 죽기 전에 가서 한번 그 아들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고향의 부모님을 떠나온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그냥 이를 아무것도 내가 출산하기까지는, 내가 성공하기까지는 절대로 소식 알리지 않고 가지도 않으리라 의도적으로 소식을 끊고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소식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럴 만한 사연은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님은 소식이 끊어진 그 자식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선고하기 전에 출산하기 전에 부모님의 세상을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고, 그 출세 누구를 위해서? 부모님의 세상 떠나는 출생 성공해서 고향집에 찾아가면 부모님은 안 계시는데 누가 부모님만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실 사람이 있겠습니까? 크게 출세하지 못했고 크게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내 부모고 내 자식이 아닙니까? 그저 몸 건강히 잘 있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소식만 전해드려도 부모님의 마음고생을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필연이기 때문에 미워도 자식이고 못나서도 자식입니다. 자식의 도리를 당하는 건 부모님 마음고생을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의 부모 따라 소식을 끊고 사는 것은 부모의 마음에 정말 마음고생을 해야하지 못한 부유 중의 부유입니다. 그러면 출세하고 성공하여 효도하려고만 하지 말고 자식으로도 살아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려서 마음고생을 덜어드리는 효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요셉은 아버지의 애굽으로 내려오시라고 말합니다. 여기 9절부터 10절에 그랬죠.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에 줄어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치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 보낸 땅에 있어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랬어요. 요셉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의 이복 형님들, 형수들, 조카들 몽땅 다 애굽으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기름진 고센 땅에 와서 삶의 터전을 잡아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근이 아직도 5년은 더 있어야 돼. 기근을 면하려면. 그런데 이 애굽의 고센 땅은 나일강 가까이 있어도 물이 넉넉하고 초목이 무섭게 양과 소떼, 양떼를 키우는 목축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기름진 땅을 총리의 권한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센 땅은 바로 요셉 총리의 관저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돌봐줄 테니 여기서 마시고 다 데려오십시오. 요셉은 그건 아버지 소식이 끊겨졌지만 살아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직원에 모시고 자기가 보살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님들, 노예로 팔아먹은 이복 형님들, 그의 가족까지, 그의 조카들까지도 다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형님들은 나의 원수야, 내가 복수하고 말까 다 죽여버려. 그리고 아버지만 오시라고 그래. 그러면 그 아버지가 떳떳하게 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올 수가 없습니다. 오지 않겠죠. 아버지만 오시라고 한다고 하면은 형님들은 죽이진 않지만 내가 용서는 해줄 테니까 오지 말고 아버지만 내려보내십시오. 했어도 이 양은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요셉의 말을 믿지도 않겠지만 믿는 할지라도 11자식과 자부와 손녀 68명에 되는데 그 가족들은 다 굶주려 죽게 만들고 늙으신 아버지가 나 혼자 살겠다고 그 노구를 이끌고 애국까지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를 편안하게 모시려고 하면 형제들까지 몽땅 오라게 해야 되지. 아버지 마음 편하지 않겠어요? 그 자식들은 70명이 다 되면 그 자식들은 다 굶어 죽는 꼴을 보면서 아버지가 삶을 얼마나 더 살겠다고 애국으로 내려오겠어요.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안에서 모르겠어요. 나 같으면 데려가는 건 모르지만 나도 살고 보겠다. 어차피 죽을 바에 나는 살고 보겠다. 나라가 이런다고 데려갈지라도 모르지만은 일만의 양심 있는 아버지라고 하면 못 데려가지. 아무리 요셉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68명씩 더 귀중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자식들과 어떻게 살 국민을 찾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내려가서는
아는 것이다 이 말이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형제들끼리 우애하고 사는 것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죠. 안 아픈 손가락 어디가 다 깨물어서 다 아파. 부모님에게는 미운 자식이든 고운 자식이든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무주리든 지체 자유자가 아니든 하여튼 어떤 자식이 사실은 다 자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끼리 형제끼리 미워하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발 끊고 상종하지 않고 산다고 하면은 그 부모님 마음을 시겁게도 아프게 하는 자식입니다. 불효 자식들이 되면서. 그러니까 형제끼리 우애하고 살아야 돼. 아멘. 남하고도 사랑하고 살 바인데 하물며 그리고 뭡니까? 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겠습니까? 발 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우애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많겠지만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을 한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부모의 유한상속으로 인하여서 이 우애가 끊어진 시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땅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한 평, 두 평 가지고 그냥 아가라고 다 뺏으라고 그래요. 원치 땅금 웬만큼 비싸야지. 한 평만 가지고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바닥 같은 데도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바람 치는. 그냥 한두 평만 가지고서도 일을 부르르 가면서 아버지는 말이 형님만 편해가 형만 더 주고 좋은 딸 주고 나는 뭐냐고. 그런데 괜히 형님 미워하는 거지 뭐. 또 아버지가 내리사는 동생을 조금 더 주면은 아버지는 말이야 동생만 사랑해가지고서 그게 애들이 한 것이 뭐 있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또 괜히 동생 미워해. 아버지 미움이 동생한테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유산 상속 때문에 클럽 내품 때문에 형제들의 의의가 상하는 집은 한두 집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달라고 하는 게 솔직히 땅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식들 싸움박질 하지 말고 살아다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시라.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무엇이든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 그건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선진국과 우리보다 훨씬 잘된 선진국의 예를 들면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는 대학까지 교육시키는 것은 끝이야. 절대 자식의 돈 안 물려줘. 재산 안 물려줘. 대학까지 공부시키는 것도 아버지 역할을 다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돈은 어디다가 사회에다 환원을 해. 교회에다가 든다든가 사회에다가 환원, 학교에다 든다든가 이렇게. 공익사업에서. 그러니까 선진국이 뭐가 좋으냐? 복지시설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고 병든 사람이 살 수 있고 고아들이 살 수 있고 가부들이 살 수 있고 홀부모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복지시설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돈 어디서 국가가 든 돈에서 다 개인들 사회에 환원을 했기 때문에 재단을 다 나라에다 바치고 교회에다 바치고 사회에다 바쳐. 그리고 그 아버지 명예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한테 물려주는 명예가 없어. 그런 거야.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을 대학까지 교육 다 시켜주고 그 다음에 사회에다 환원을 놓고 가셔. 하고 싶은 사람은 대답을 안 해.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해. 할렐루야. 그 자식들은 살만큼 해주면 좋지. 그러나 몽땅 다 그냥 다 갖다 자식한테만 주려고 하지 말고 사회에다 환원을 해. 여러분 이름이 명예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자기 인생 살을 정리할 때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학교에다가 장학금을 기부하고 교회에다가 선교비로 기부하고 나라에다가 기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아름답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간 흔적이 있잖아. 그 나라 아름다워요. 자기 자식들은 다 줘봤자고 흔적이 아니야. 오늘날 뭐 대기업의 총수가 지금 아주 매일 뉴스에 나오죠. 그분도 부모로부터 유산 받을 때 자기 동생하고 재판했어. 네가 더 가지냐 내가 더 가지냐 싸움받죠. 그런 재벌들이 빌딩이 몇 개고 회사가 몇 개씩이야. 예를 들어서
그 하나 더 가진 뭐 들가지고 뭐 자기 평생 먹고 살면 빌딩 하나만 해도 다 못 먹는 건데 그거 하나 더 아프다고 회사를 더 아프다고 네가 더 아니냐 형님들이 좀 싸우고 부모 갖다가 지는 세계 어쩌보면 아무도 없는 사람이 속편해 그런 걸 안 보고 사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복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절대 형님들이 싸우지 말고 물질가지고 형님은 가족도 많고 나이도 많으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좀 더 같이 그러니까 딱 편안하게 동생 아이고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되니까 좀 더 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그냥 땅한번 더 가지려고 그냥 아버지 왜 배한테 다 갖다 주고 왜 배한테 다 주고 그러고 싸우고 또 어떤 사람은 왜 형국이 못하는가 늙으신 부모 서로 안 모시기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야 장남이 오시 형님이 오시 형님이 저희들 일찍 뭐 어머니들 일찍나고 등수해야 왜 형님만 모시라고 형님 등수해야 일찍나고 등수해야 형님 모셔야 됩니다. 동생들은 안 모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기 찬한들 부모님 모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형님 무슨 죄야? 동생은 왜 안 모시는 것을 알고 있다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동생 왜 안 모셔? 동생도 자기가 형님과 형님이 나면 모셔야지. 할렐루야.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상관없어. 내가 조금 더 여유있게 살면 내가 모시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지. 형님만 모셔야 된다는 건 어디 있어? 막내는 안 모셔야 된다는 건 어디냐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티각태각 그러니까 아들들은 자기 친부모니까 티각티각 할지라도 양심이 있어. 근데 이 며느리들이 죽으려고 모시는 나 당신 어머니 모시고 나 이혼해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요. 못 살겠다고 어머니 모시고 난 안 살겠다고 합니다. 다시 아들 되고 나가 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여러분 아들들끼리 이제 그게 이제 형제들끼리 이제 띠각띠각 하고 나면은 네가 오시 내가 오시 그러다가 이제 하늘 잘했는데 어떻게 하냐 양념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좋았어. 그 양념을 잘 보셨지? 그러면 딸들이 와가지고 무슨 이제 엄마가 어떻게 키웠는데 돈 팔아서 대학 보내고 속 팔아서 대학 보냈더니 하면서 이제 딸이 형이 가르면 혼자서 지가 무시지 그냥 저는 안 무시. 자,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진짜 효자지. 어쩌나 한 번씩 오면서 먹을 거 고기 한 두 번 사가지고 오고 물 하나 사가지고 나 해낼래.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그 인사치료. 여기 계시는 부모님이 다른 형제가 모시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재수씨가 모시고 있던 형수가 모시고 있던 또 형님이 모시고 있던 동서가 토나리 동서가 모시고 있던 간에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거기 갈 때는 예를 동서 집에 갈 때는 어머님 옷만 사가지고 하지 말고 동서도 사가지고 어머님 모시면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고 내가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그런 말을 한 번씩 해줄 줄 알아야지. 저는 가가지고 와서 쏙가 해가지고 아이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 아니서 시집되지만 그리고 어떤 형제가 부모님 모시서 생활비를 좀 조금씩 보태서 드려 어머니 용돈 넣는 드리고 얼마나 수고하시냐고 그러면서 넉넉하게 좀 자기들 생활비를 조금 전달해서 좀 보태드리면 잘못이지 않아 편하게 한번 형님이 가져갔을 때 모셔갔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둘째, 셋째, 넷째, 나한테 내 지금 다 했다. 뭘 차이가 있다. 살아계시네. 그러니까 누가 모시든 간에 생활 공간이 좀 여유가 있고 모시든 형편 드신 분들이 모시면 다른 형님들은 십시일반 도움이 돼야 돼. 같이. 그 형님이 모셨다. 그 동생이 모셨다 해서 남을 나라면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형제끼리 형들은 남자들은 형제이고 부모니까 아무 소리 근데 이 속에 누가
부인들한테 맨날 고통받는 거예요. 왜 나만 무시하느냐고 이런 소리 얼마나 듣겠어. 안 봐도 뻔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헤아리시고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내가 모시겠다는 소리를 해야 되는 시기에 내가 모시겠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비록 또 양돈에 모시려면 최선을 다해서 시설 좋은 데 모셔. 그럼 오히려 노인들은 거기가 더 좋아. 집에 있는 거나 시설 좋은 데는 편하고 의료시설이 다 그거 다 같이 있고, 그리고 친구 동료들이 다 같이 있고. 근데 돈이 만만찮아. 돈 많이 벌어놨으면 그게 모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못 벌어놨으면 집에서 모시는 게 싫어요. 힘들어요. 돈 못 버는 죄니까. 돈 많이 벌으셔서. 네. 어쨌든, 여러분, 형제끼리 우애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애하고 사는 것이 부모 마음을 기쁘게 되는 거야. 네. 여러 가지 얘기 좀 생각하고, 어쨌든, 이렇게 요셉은 형제들까지 다 모시고 내려오세요. 아버지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담 없이 그 친구들, 자기 자식들 다 손주손녀 다 보내고 애국을 내려왔습니다. 넷째로 온 말씀 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 아니 요셉이 뭐라고 하냐, 아버지를 공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말씀부터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라. 아버지를 공양하리라.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과 아버지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굶어 죽을까 여기입니다. 아버지를 공양한다고 하는 말은, 공양이라고 하는 말은 경외한다, 섬긴다, 순종한다, 공경한다 하는 말로서 한마디로 효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효도하겠다 말이야.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겠다 그 말이야. 요셉은 아버지라 이름 내려오시다가 직원에 모시고 가까운 데 모시고 그간 못다한 효도를 지옥정서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님에게 효도한 인물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인물하고 누구를 꼽느냐? 롯을 꼽을 수 있죠. 그렇죠?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사별을 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두 아들을 결혼을 다 시켰어요. 거기서 이제 가부가 억측스럽지 두 아들 결혼을 다 시켰으니까. 그런데 두 자벌을 얻었는데 이 두 아들이 젊은 나이에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졸지에 가부만 셋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조속거리가 되겠어요. 생각을 해봐. 내가 나오미가 생각도 못해서 내가 우리나라로 우리 중국으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며느리들에게 말해줘.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나를 따라와봤자 너희들에게 아무런 일이 없다. 너희 젊은 나이인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죠. 그런데 큰 며느리는 어머니 고맙습니다. 가버렸어.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에는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잘 살릴 것이라. 아니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내게 손내기를 원하였다. 그러면서 어머니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며느리로서 어머니, 홀로 계신 어머니,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젊은 가부가. 아마 여기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그 사람은 참 효심 있는 사람이야. 아버지는 꿀먹은 덕을 다 못되겠다는 말이지. 생각하면 그렇게 쉬운 거 있어요. 아무나 자기 나라도 아니야. 모압 사람들이, 모압 쪽 여자들이, 모압 여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도 가버린 시험에 따라서 무슨 덕을 보겠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고맙습니다 하고 가버리고 작은 며느리는 끝까지 어머니 따라가서 효심하고 효도하겠다는 거예요. 순복음 축복계의 며느리들은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웃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기반이야, 여러분. 이 노세 효행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다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죠? 그 집안이 얼마나 복을 받느냐. 그 후손들이 바로 다윗이고 솔로몬이야. 이 노소녀 젊은 나이에 어머님 모시고 어머니 나이에 가가지고도 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걸 보리이삭을 주워다가 쪄서 어머니 공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가문에 좋은 신랑감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재취를 하죠. 재취를 하고 자식을 낳아. 그런데 낳고 그 다음에 또 그 자식이 또 그 자식들을 낳고 자식들을 낳고 결국은 이 롯이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 그 집안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교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죠. 하나님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바로 다윗이 바로 그 집안의 증손자입니다. 솔로몬이 고손자고 그 노세. 나오미에. 나오미에는 고손자다는 뭐라고 했나? 몰라. 하여튼 이 룻이 그리고 효량을 하더니 그 자손들이 이렇게 증손이 다윗이고 고손이 솔로몬이고 그 집안들이 계속 내려가면 결국 누구까지 가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잖아요.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모의 효심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자손이 복을 받아요. 그냥 그 자손이 그대로 그렇게 효심을 보고도 그 자식이 또 효도, 그 자식이 또 효도, 그 자식이 효도니까 다윗은 효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디서 있어? 성경 어디 있어? 다윗이 얼마나 부모를 효도한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2장 3절 5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다윗이 있잖아요. 사울왕과 쫓겨다닐 때야. 둘로 산을 쫓겨다닐 때야. 그래가지고도 이제 모압 땅까지 가서 머물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다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여러분 다윗의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형이 7이나 돼. 근데 다윗은 말기죄야. 자기가 어디다가 자리를 잡고도 지금 문서에 잘 사는 것도 아니야. 집도 없어, 거처도 없어.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있는 데야. 그런데 모압 땅에 가가지고 모압 왕 앞에 가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라고 때까지 내가 여기 머물긴 해달라고 통력을 받아가지고 살면서도 내 부모님을 모시다 같이 살겠다는 거야. 효심이 있어요 없어요? 대단한 효심입니다. 자기 형들이 7이나 있다 이거야. 근데 형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기 부모를 모셨다.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게 누세의 후손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얼마나 아름다운 후손입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효심을 하면 여러분 자손도 계속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불의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쉬웠기 때문에 거둘 수가 없는 거야. 신역이 20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잘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은 네 생명이 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왜 이렇게 효심이 있었느냐? 하나님 말씀에 사는 사람이니까. 요셉도 하나님 말씀에 사는 사람이면 다윗도 하나님 말씀에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복을 받잖아요. 사울왕을 몇 번씩 죽일 수가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죽이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 죽이잖아요. 원수 갚는 신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 말씀을 때문에 원수 갚는 하나님 맡기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부모에게 효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1절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 내려가 나서는 일을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부모님을 받으시더라. 육신의 부모. 비록 누굽니까? 목수 누구지? 요셉, 목수 요셉. 그 요셉과 자기를 낳은 마리아
그 부모를 모시다니, 육신의 부모를 모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를 순종하고 바뀌시더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 짧은 인생이었지만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했어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29절에 말합니까?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난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는 것이 효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신거리가 되지 말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충북 제천 출신의 한 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허리가 굽어서 장애인이에요. 판사인데. 근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술과 도박으로 빠지셨습니다. 손가락을 잘라내면서 도박을 안 하겠다 하지만 이놈의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도박장에 가는 거예요. 손가락을 다 잘랐어. 그러면 도박이다. 손가락으로 합투를 못 잡으니까 대리로 사람을 세워놓고 합투를 잡게 만들어. 그러면 도움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 혹시라도 방에서 나이 먹고 한다고 합투장 가지고 손가락 잘라보자. 그런 결심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귀신의 역사라, 마귀 역사라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 대리를 세워놓고 앉아서 다른 사람을 합투 잡아라고 치는 거예요. 그렇게 노름에 빠졌던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논박, 전박, 부모로부터 물받은 거 다 탕진해볼 것 같았어요. 집안이 풍지박사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은 그 어머니가 싹 바느질하는 그 품팔이로 해서 겨우 연명을 합니다. 아버지는 노름꾼이고 어머니 홀로 품팔아가지고. 근데 아버지는 매일같이 밤중에 들어와가지고도 돈 내느라고 부인한테 육밥 주고 뺏어다가 노름하고 어느 날도 마찬가지나 돈 내느라고 하니까 이봐 돈 내놔! 아버지한테 와서 묵박질해요. 그러니까 부인이 말합니다.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있던 지 하나 다 없어졌고 자식들을 먹여 살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예! 그러면서 그냥 확 끼는 거야. 마음에 있는 아들 갖다 집어던졌대 바닥에다가. 그거 가지고 그 어린 자식이 꼭 풀어내버린 거야. 허리를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이 어린 자식이 꼭주가 되니까 친구들이 없어. 누가 놀아주고 꼭평 누가 놀림이 나지. 그러니까 공부만 했다는 거야. 요즘 책만 봤어요.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도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사법고시에 응시해서 고시 합격해서 판사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된 이 아들은 그를 불구로 만든 그 불구의 몸을 가지고서도 아버지에게 한 번도 대적하지 않고 아버지 왜 나를 꼽주로 만드느냐고 따지지 않고 왜 나를 말하는데 턴져가지고 이 모양으로 꼴 만드냐 아버지한테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손수운전하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여기저기 조금 한가을 다 시켜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꼽지 판사를 존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서를 수가 있을까? 자기를 저렇게 꼽지로 만들던 저 노롱던 수태리 아버지를 저렇게 효도하는구나. 하고도 판사를 판단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을 불고로 만든 아버지를 원망하고 함께 살리는 갔다가 구하거나 양로에다 버려버릴 거예요. 양로에다가 버려도 괜찮지 제주도 갖다 버리고 그런데 이 판사는 효다는 모습이 남달랐기 때문에 이런 효성에 사람들이 탐복을 하고 그 판사에게 효심을 가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복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부모를 효도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기를 집어던져가지고 꼭지를 만들 그 부모에게까지도 이렇게 효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전조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비록 부모가 꼽주를 아니라 정말 죽였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를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것은 문명이잖아요. 이것은 잘났던 못나도 부모는 부모잖아요. 이건 뭐 내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 자식은 부모가 만들기 나름이에요. 자식은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교육을 안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병신인데 병신대 병신이 그보다 더 큰 병신이거든. 교육을 안 시켜버리면.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초등학교까지 가르쳤느냐 중학교까지 가르쳤느냐 고등학교까지 가르쳤느냐 대학까지 가르쳤느냐 유학까지 시켰느냐 따라서 그 자식은 달라지는 거야. 부모가 만들기 나름이야. 그럼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쩌다 나오다 보니 그 부모 만난 것이지.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기도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육도 잘 시켜야 되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것이 있어요. 뭐냐? 기도. 물론 열심히 돈을 벌어서 공부를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맡기고 기도하듯이 부모가 할 일이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 되거든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아무리 돈시도 멍청하면 그냥 못 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면 근본은 지혜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근본의 지혜. 하나님 위로부터 지혜는 위로부터. 명철을 아는 자가 지식의 근본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요. 의로운 자를 아는 시 명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와. 명특해져.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잘 양육하니까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고 부모를 거역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부모가 자신을 잘 양육을 해야 된다. 기도를 양육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하면 그렇게도 여러분의 자손이 훌륭하게 그리고 사회에 공헌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후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하는 날에서 내 부모 자식 간에 소원한 관계가 있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성도라고 하면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 또한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주면 반드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장성하게 되고 그리고 효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